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타고난 혼적 생명에 의해 활동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생명에 의존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타고난 혼적 생명에 의해 활동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생명에 의존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영의 사람일 경우 얘기죠.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혼의 사람이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혼적 생명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힘을 우리 지체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이 생명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은 풍성하게 공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물론 인간이 물리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 유지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음식이 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떡은 때때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의 문제, 말씀의 문제,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100%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떡으로만 떡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야만 떡으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떡은 육신과 혼에 속한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부분은 영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살고 못 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영의 영역으로 가셔야지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영의 영역으로 가면 떡도 포함이 돼요. 근데 떡 안에 있으면 떡의 영역에 있으면 떡의 영역에서는 영의 영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뭐 들으면 다 이 말이야 다 알아듣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사람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럼 밥 굶고 막 그냥 죽어가면서 하느냐? 그렇게 절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자 정말로 자원 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안 먹는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세요. 오늘 나눈 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빵으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거든요. 말씀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는 빵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 막 대단한 능력자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병이어이라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알리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니까 그건 기적이고, 기적이니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꾸 어려워지죠. 왜냐? 자기가 계산하는 과학으로 그것이 대입을 해서 맞는다고 인정을 해야 믿으려고 하니 이게 쉽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제가 읽은 책인데 지금도 있을라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만난 하나님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간증하는 내용에. 거기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할 만큼 대단한 과학자들이에요. 미국 나사에 소속되어 있는 저 과학자가 쓴 것도 있고, 뭐 한국 카이스트 뭐 속해 있는 과학자가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쓴 그 간증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맞는지 틀리는지 뭐 과학적으로 풀으려고 여러분 실력 갖고 풀기도 힘들겠지만 풀으려고 하신다면 이건 한계에 부딪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선진의 앞에 가 있는 훨씬 더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미 그런 경험과 체험과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나름대로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확인해봐서 틀림없다고 간증을 하면 그건 믿어도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의 자기가 한 이야기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믿어도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렇게 해서 믿으라고 하면 그건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면 다 그냥 가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쉽게 잘 믿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꼭 맞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는데 TV에서 무슨 음식 만드는 프로 같은 데에서 뭐가 뭐 예를 들어 A라는 것이 막 아주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잘라서 막 그걸로 막 요리를 해가지고 막 맛있다 해가면서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날 그 A라는 만드는 재료가 마트에 싹 동일한데 그거 그 텔레비에 나와서 맛있다는 소리 그거는 금방 따라 듣고서 마트 가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째 그런 거는 텔레비에 나오는 건 그렇게 쉽게 믿고 행동까지 바로 옮기는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대고 근거를 대는데도 하나님 이야기라면 안 믿어져. 안 믿어. 안 행동해. 맞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행동을 안 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적은 일 같지만 굉장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고 듣고 손에 잡히는 것 이게 다 사단의 영역 아니에요? 그 사단의 영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의 얘기는 금방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노래방 이제 뭐 저는 노래방 간 지 하도 오래돼서 뭐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회사 다닐 때 막 하도 안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간 적도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 옳게 믿고는 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노래방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세상 노래는 새로 나온 노래일지라도 몇 번만 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하면 그 노래 따라한다니까. 가사는 몰라도 이 곡조를 따라간다니까. 금방 헤어지는 거 여러분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 찬송가는 교회를 30년씩이나 50년씩 다니면 찬송가 지금은 뭐 늘어나서 600장도 넘더만 뭐 100장 정도는 다 외워야 돼. 30년씩 50년씩 교회 다녔으면. 근데 미안하지만 5곡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외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10명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상하잖아요. 훨씬 더 오랜 기간, 훨씬 더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걸 그렇게 안 이어지는데 노래방 가서 몇 번만 불러보면 그건 응원을 따라간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죄성을 몸 안에 늘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드가 같아서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고 쉽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코드가 달라. 왜냐? 남으로 사는 것이 50년, 30년씩 살았으니 남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과 무슨 자기가 일방적으로 신앙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걸로만 봐도 우리 신앙과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방송 들을 때는 아, 그렇네.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안 물어봐요 또. 그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 물어보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사단이라도 수십 년 동안 자기 영역에 있었던 존재인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막 하면 그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거. 언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통합적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제가 하면서 너무 정말로 귀한 것이라서 몇 분한테 제가 기억하는 3사람 정도 기억하는 3사람으로 기억하는데 4사람이네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영성훈련 끝까지 하고 어쨌든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게 4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3분은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 가면 등록하기 전에 상담을 해줘요. 그 상담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30분을 울더라고. 30분을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보통은 그냥 5분 정도 상담하고 나오는데 가가지고 30분을 울고 앉았으니 뭐 어떡하겠어. 같이 이제 끝나서 이제 와야 되는데 목요기도회인가 그때 갔던 것 같은데 끝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그분이 울으니까 막 끝내질 못하고 30분도 넘게 울다가 오셔서 아무 말도 않고 갔어요. 가면서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이 영성훈련 하실래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니 말씀드리는데 틀림없이 집사님 다음에 목요기도회 때 목요기도회 오시게 되면 틀림없이 목요기도회 못 올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집사님으로님이 꼼짝 못하고 목요기도회 때 못 오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거 집사님 이겨내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상당 시간은 못 건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줄 딱 7일 지났잖아요. 근데 7일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그 전날 수요일쯤인가 목요일날 전화한 것 같아. 목요일날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러 못 간다잖아. 기가 막힌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시골에 있는 시아버지가 딱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시기 때문에 시골 노인이라서 자기가 가서 안내해서 모시고 오지 않으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맞지? 시골 노인이 못 찾지.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말씀드린 건 기억하셨어요.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시아버지 보고 내일 하루 뒤에 오라고 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요. 기묘묘하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일이 생겨나면 걱정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미뤄라 그랬어요. 미루고 참석하도록 해라. 근데요. 못 미루더라고. 뭐란지 알아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루를 늦게 오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단에 꿰인 것도 꿰이지만 그 본인 노래 흥얼대는 우리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단의 영역과 가까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틀림없이 예고하고 이겨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자기도 이기겠다고도 마음을 정하고 갔다고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 조그만 일도 못하는데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돼서 막 정말로 지금과 모든 그 많은 사람이 살아왔던 모양과 지금 삶이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보이는 면은 안 변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라서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지를 생각을 정말로 막 이겨갖고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한테 막 머리 들이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게 저 과학적인 용어로 쓴다고 하면 관성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거든. 이게 뭐 세상 논리잖아요. 그냥 있는 게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게 다 세상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생각하는 일이거든. 여기에서 이걸 뚫고 벗어난다?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맨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답으로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라고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힘을 발휘해서 뭐 노력을 해서 무슨 결심을 해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담배 끊는 것도 못 끊는 사람들인데 그걸 사단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게 그렇게 수월하게 될 거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갈급해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채워짐이 없어.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로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그렇지만 나머지가 없어. 예? 그러니까 야구할 때 그 해설하는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피처가 공을 던지면 공 끝에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쫙 꼽혀야 되나 봐. 그래야 타자가 치질 못한대. 그런데 공 끝에 힘이 없으면 그 꽂혀야 될 때 약해진다네요. 나는 모르겠어. 해설자가 하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참 그럴듯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 끝에 힘이 없으면 맨날 맞아갖고 홈런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던지는데 그 조금의 차이예요. 순간의 그 차이. 그걸 끝을 힘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맨날 맞아서 피처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피처는 안 맞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 끝에 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으로 갈 때도 딱 결정적일 때 탁 치고 한 번 나갈 수 있는 땅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대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이쪽으로 넘어올 듯 하다가 너 또 넘어져서 거기서 그냥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이 갈급해하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갈급한 거는 필요한데 넘어갈 수 있는 공 끝에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넘어와.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예? 이걸 자기가 넘으려고 하니까 못 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상황인 것을 그런 것을 갈급한데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할까요? 이거 그런 갈급한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관계가 열리고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교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내가 갈급한 것만 그냥 궁금해하고 말아. 이게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듣고 바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만 들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떤 상태냐? 듣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왜냐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아는 대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그냥 거의 자동으로 내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고. 저 말이 맞긴 맞는데 물어봐야지. 그러면 물어볼 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런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여기서 딱 멈추는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어디서 걸리냐? 자아에 걸리는 거예요. 자아에서. 내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디서 들었을 때 그게 아닌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런 게 자꾸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훌륭한 게 무슨 사람이 암만 대단해도 하나님한테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딱 물어보게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저 하나님한테 돼 이러면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이. 그러니까 갈급함에만 멈춰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기도원도 요새는 돈을 벌어야지 기도원이 유지되잖아요. 예? 1,000원짜리 헌금하면 막 혼내킨대 요새 기도원에서는. 예? 1,000원도 헌금이냐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기도원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그러면 거기도 이것 자기 안에서 해결할 것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말고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매달리면 그걸로 모든 것 해소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 들으면 맞네 하는데 실제 행동을 못 옮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많은 시간 본 사람들도 맨날 이 방송 보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 맞네. 오늘 나누는 글이 참 정말 옳은 소리 하네. 이러고는 그냥 만다고.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은. 귀만 고급되는 거야 귀만. 그래서 여기 나누는 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면은요. 담임 목사님 물론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늘 새로움을 주서 귀에 잘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방송 자꾸 듣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드가 달라서. 코드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듣기 때문에 이쪽이 진짜면 이쪽을 물리치죠. 근데 이쪽이 진짜가 아닌 설교이기 때문에 이쪽이 진짜가 아닌 설교가 맨날 지는 거예요. 진짜한테. 여기는 뭐 설교도 아니고, 이거 그냥 우리 체험한 얘기 나누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글을 서로 나눠서 읽어주는 거. 근데 이거한테 진다니까요? 지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쑥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나가야 영적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 목사님을 그때부터 품에 안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상당한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며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쪽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심오하게 분석하고 쪼개는 것하고 영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그러니까 예민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저절로 생겨요. 알게 돼요. 아닌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직관으로 알아지는 거라서 이건 누가 무슨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영의 사람이 빨리 되어져서 직관이 능숙하게 열려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빨리 거기까지 영적인 성장성숙이 되어지셔야 돼. 그래야 이런 소리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교통교제가 되는 사람이면 관계가 열린 사람이 되게 되면 저절로 사라져요, 삶을. 살지 말래도 살게 돼. 이게 우리 개신교에 신묘막측하는 건데 이거를 신묘막측하고 신기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도 경험도 체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게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